우리 사사기 15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내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는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우리 비단 이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또 어떤 형태로든지 위협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앙심과 대갚음을 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휩싸이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수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매일 이 복수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폭언을 하는 직장 상사의 커피에 침을 뱉는 상상들을 항상 하고 그죠. 또 배신하고 배반했던 여인이 또 고통스럽게 지내길 바랍니다. 또 그릇된 정치가가 몰락하는 것을 바라고요. 또 이 범죄자에게는 최대한 잔혹한 형벌이 내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용서할 줄 모르는 냉정하고 또 속 좁은 소인배는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을 함께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복수는 옳지 않다라고 교육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그죠? 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유롭게 보이고 또 내가 더 진보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복수에 가담하기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다룬 이야기나 영화나 소설 작품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웬만한 액션 영화나 멜로나 또 호러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복수에 대한 주제가 빠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도 이런 복수의 플랫폼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과의 계속되는 복수 혈전.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흥미를 돋우게 하는 복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수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복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오늘 읽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수수께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내를 남겨두고 고향 땅으로 떠났던 삼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밀을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와서 아내의 방으로 간다고라고 장인에게 말하죠. 장인이 이 삼손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자네 친구인 들러리로 참석했던 30명 중에 하나에게 아내로 주었네. 그 아이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이쁘니까 그를 대신해서 동생을 아내로 맞아주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삼손이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메고 그 꼬리 위에 회를 달아서 회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삼손이 아내를 찾을 당시가 추수할 때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수를 위해서 이미 베어놓은 곡식단들이 이 밭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포도원과 감나나무 농장까지 좀 풍성한 그런 열매를 쌓아놓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삼손의 여우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짓을 했냐라고 물었고 삼손이 한 짓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 집에 몰려가서 삼손의 아내 되었던 여자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또 삼손이 알게 되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을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원수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마구마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에담이라는 지역의 바위 동굴에서 쉬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복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복수 혈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삼손은 이 두 번의 복수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첫 번째가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해 놓은 들판을 요를 사용해서 모두 태워버렸다라는 것이요. 삼손이 복수를 계획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이야기를 듣고 삼손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 때문이라라고 그가 이 블레셋의 모든 밭을 다 불사르게 되고 또 그것이 역시 정당한 행동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장인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일의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것일까요? 바로 삼손이죠, 그죠? 수수께끼를 낸 것도 삼손이었고 수수께끼의 답을 유출해 놓은 것도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방금 결혼한 아내를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은 이 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삼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런 사정을 삼손에게 알리지 않았던 장인과 아내는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해서 삼손에게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라도 장인과 아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복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수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삼손의 복수는 자신들의 작물을 모두 태워버린 삼손에게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이면서 이에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 마을로 내려가서 닥친 듯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삼손은 그에 합당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는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자신의 장인과 아내를 이유 없이 죽이는 그것도 고통스럽게 불태워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우리 역시 이 삼손의 분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의 복수가 정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수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없을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삼손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에게 동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복수를 정당할 수 있을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자신들이 추수해 놓은 곡식을 모조리 태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라고요. 이 추수할 곡식들을 누가 불태웠나를 알아본 사람들이 삼손이 불태웠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삼손이 이 모든 것을 불태운 이유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열받았겠느냐. 그래서 이 들판을 모두 불태웠구나. 나도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랬겠다. 그러니 삼손을 열받게 한 그의 장인과 아내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이 논리를 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 두 부녀를 죽이는데 핑계가 되겠습니까? 되지 못하죠. 어떤 면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삼손을 잡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삼손이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단숨에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겁도 나고, 그러니 힘없는 장인과 아내를 적당히 매질하는 것도 아니고 없던 죄들을 그들에게 덮어 씌워서 불태워 죽이면서 이 자신들의 분노를 삭히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치졸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삼손의 복수도 정당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도 정당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고 이런 복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복수에 대한 핑계는 계속해서 치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삼손의 이야기는 이런 복수열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복수열전의 이야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을 독립시키는 것,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립시키는 것이었잖아요. 블레셋이 삼손을 통해서 멸망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블레셋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었어요.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은 서방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경제적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필요한 것들을 수출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필요한 것들을 수입하지 못합니다. 그 맛있어하는 한국산 도시락 사발면이죠. 또 초코파이도, 맥도날드도 먹기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은 많고 많은 복수 중에서 그들이 수확을 위해 쌓아놓은 곡식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2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마리를 2마리씩 하니까 150마리의 그런 이 여우가 모든 사방에 퍼져서 모든 또 이 밭에 있는 그 추수물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깨갱깨갱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불이 나지 아니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밭을 골고루 태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황당스러웠습니다. 뭐 굳이 태우려면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 직접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태우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기 힘든 여러분들 요를 잡을 수 있습니까? 쉽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300마리나 잡았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희한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여도 그 요를 잡아서 움직이는 요를 일일이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 횃불을 단다는 것 자체도 역시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분노했고 하나님은 그 분노의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는 데에 큰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민심 역시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신들에게 무엇이라도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난 상남자 삼손이 째째하게 불쌍한 여우들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추수 곡식을 모두 불태울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수 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삼손은 또라이구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의 민심이 더욱 흉흉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삼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인 후 그의 복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었더라라고 해요. 여기서 이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인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바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멸절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에게 갑자기 괴력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삼손은 잔인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민심을 이렇게 흐트리면서 장차 있을 블레셋과 삼손의 그런 싸움에서 삼손의 승리를 확신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민심이 역시 흐트러졌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못할 징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순간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선포했다면 아마도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은 승리했을 것이며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세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삼손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깨달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계속해서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손과 블레셋의 복수 열전을 통해서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불탔고, 또 자기의 죄에 대해 정당성만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하와가 자신을 꼬셔서, 또 하와는 하나님 만든 뱀이 자기를 또 꼬셔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수의 결과는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되고 그 범죄는 또 다른 핑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수가 넘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수를 멈출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굴복하라는 겁니까?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 구차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복수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죄를 남의 탓을 하면서 해결하려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끝없는 전쟁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죄와 복수의 사슬을 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결국 복수열전을 멈추게 하셨고 복수는 이런 자신의 희생과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또 믿고 그대로 행하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삼손의 복수열전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이로 세운 이유는, 그에게 큰 괴력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삼손이 분명히 깨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계속되는 그의 복수가 시작되었고 그 복수는 끝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개인이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깨달지 않고 있다라면 개인의 다툼과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은 많은 부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지체에 대한 분노도 점점 사랑으로 바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분노하고 또 분노를 통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 번 더 생각하며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삶,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의 마음을, 복수의 이야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경멸했던 지체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이런 마음을 먹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